찬송 부르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 떼도록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승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할렐루야. 4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먼신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지고 금양까지 가소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죄악에 빠지니 뭐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와 터를 쏟아내 주며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입 품어주시고 험한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하여 일하며 살아가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며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유한 믿음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신령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억압과 학대와 고난과 식민의 위협을 끝까지 이기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 주시며 능력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비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 백성이 의뢰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드디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18절 이하에 보면요. 네,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결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아주 강력히 임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비하면 그건 뭐 1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조금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 땅은 육신의 한계 속에 정해져 있고 육신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살아가는 생명의 그런 또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돌보시고 결정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개미가 인간을 볼 때 어떤 뭐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만 어떤 걸 느끼겠어요. 개가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걔도 뭐 사람을 공격합니다만 그러나 또 개를 다루는 사람 앞에서는 걔는 아무것도 아니죠. 짐승들도 큰 짐승들도 총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피조물들 사이에서 우열이 존재하거든요. 심히 미천한 것이 있습니다. 한 2, 3일 전일 것 같은데요. 저희 집 애하고 앞에 그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이니까 날은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이 좀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서 있고 이제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뭐가 툭툭 떨어져요. 가만 보니까 팅커벨이에요. 함살이잖아요. 저녁이 되어져가지고 생명이 끝나니까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참 그걸 보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참 이런 게 다 있구나. 팅커벨 말고 그 모기보다 작은 하루살이 있잖아요. 그 하루살이는 처음에 하루살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주 신비롭게 봤습니다. 왜냐고 하면 날개의 크기나 몸의 생김새 이런 것들 균형이요.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살이를 잡아가지고 땅 위에 놓으면 못 날아와요. 안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로 부하하면서 날아오르니까 그게 날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살이의 그 신체적 원리를 보면서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놀랍니다. 이거야말로 창조의 신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루살이를 누가 날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초고속 카메라가 발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첫 번째로 나온 초고속 카메라는 1초에 1000컷에서 1500컷을 찍었어요. 지금은 10,000컷, 100,000컷 그리 찍습니다만요. 그런 그 당시로서 1초에 1000컷, 1500컷, 1200컷 이렇게 찍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걸 찍어가지고 쭉 사진을 이렇게 몇천 년 놓고 연구를 해본 결과 또 한번 놀랍니다. 왜냐고 하면요. 쌀리키보다 작잖아요. 그냥 조그만한 게 8팔자를 옆으로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니까 불액이 형성되는 겁니다. 불액이 형성돼서 거기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태어나갖고 죽을 때까지 날다가 죽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살이를 멈추고 밥을 줄 수만 있다고 하면 하면서 더 오래 살죠. 이게 태어나가지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날개지면 몇 시간, 8시간, 10시간 그렇게 하다가 떨어져 죽는 게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루살이를 보면은 인간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탁월한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하루살이와 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하루살이를 볼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날다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떨어져 죽는 거 그거 하루살이거든요. 가다가 수명이 나가니까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어요. 길거리에 떨어져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아무짝에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간이지만 존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간을 불러갖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거든요. 오늘 모세가 그 위대한 장면에 만난 위대한 장면과 지금 직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그 노출되고 나니까 말이에요. 전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육신의 열악하고 제한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뭐 일부와 만났거든요. 아주 조금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어른께서 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영적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두렵게 하지 아니하면 경계선을 넘어와서 하나님을 구경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럼 너희들은 죽는다.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해하심을 조금 드러냈을 뿐이다.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상관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십계명의 전문이라고 말하는데요. 2절 말씀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 이런恩전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노라고 말한다면요. 그때 죽어야 됩니다.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홍해를 건너지 말았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 물을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바로를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여기에 대한 분기점이 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은요. 그것을 세례라고 풀었습니다. 세례다. 너희가 구름과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신비적 연합, 신비적 고난, 신비적 대속, 신비적 부활까지를 일컫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세례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의 표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세례를 거부한다면 그걸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해서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하나도 세례 없이 죽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는 아닙니다. 세례는 멤버십입니다. 교회에 소속된다고 하는 멤버십이에요. 영광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얻는 거예요. 아이디어 패스워를 얻는 겁니다. 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입교인이 되는 거죠. 영광교회 입교인이 됩니다. 만약 다른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입교인 허락을 얻어야 세례의 그 진실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교회에서 세례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교인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요. 지상교회에서 멤버십을 얻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인을 건너는 것과 동일시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볼 때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하죠. 그 선서가 뭡니까? 맹세거든요. 그 맹세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신앙을 변절치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인친 거죠. 이게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 그리고 세례의 맹세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맹세를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짓으로 맹세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모릅니다. 이 사람이 거짓으로 맹세하는지 진짜로 맹세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일단 공식 석상에서 맹세했다고 하면은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줘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늠하는 그런 표는 아닙니다. 지상교회의 표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나를 위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말랍니다.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개정 성경을 보면 못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완강한 뜻을 둔다는 뜻에서 그렇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만, 하지 말라고 못한다가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저기 국어사전도 보고 있고 또 언어의 역사적인 면도 좀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한다, 하지 말라.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건 맞아요. 있지만 그게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지 명령이잖아요. 하지 말라. 못한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 영어 속에는 아주 강한 부정이 들어있죠. 강한 부정이. 사람이 이 말을 쓰게 되어지면 부러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러워한다. 나에 대한 관심을 좀 적게 가지고 다른 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부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러움이 분노로 바뀔 때 질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러우면 부러우면서 끝나야지 분노의 감정이 섞이게 되면 범죄가 됩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 자신의 적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인간들이 사용하는 저급한 의미에서 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열심을 보여줍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숨통만큼이라도 네 마음에 넣지 마라.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질투한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신인, 하나님과 사람요,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말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차원에서 말을 하면 좀 쉽게 이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급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색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저급한 질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간 열심, 그 열심이 분노로 바뀌는 거죠. 끝까지 배신할 경우 가룟유다처럼요 심판에 처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이 이 분노로 드러난 겁니다. 심판으로 나타난 거죠.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안식일을 잊어버립니까? 어떤 사람 주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기도를 맡았는데 못 나왔어요. 전화를 아니 목사님 오늘 주일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바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정말 희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안식일 주일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월요일이 되어지면은 아이고 다음 주에 6일 남았는데 화요일이 되면 다음 주에 5일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주일날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이번 주일날은 온도가 이렇게 가니까 좀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될 텐데 노천에 심한 옷을 입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하나님을 뵈러 나가는 것 때문에 온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죠. 욕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고집되게 욕심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고집이 표현되면 우리 굴복해야 돼요. 그게 부딪히면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경에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인간의 이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를 네 이익을 위해 갖고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 또 기독교, 교회의 그 거룩한 목적들을 갖다가 무슨 우스갯소리로 재료로 삼고 개그의 재료로 삼고 막 개콘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볼 때 그리스도는 화가 나야 돼요. 같이 능동고 웃고 있으니까 큰일이죠. 그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말씀, 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은 뭡니까? 내 물질, 내 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해 가지고 제가 가진 돈은 너무 적은데 하나님 이만큼 더 주십시오. 그게 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물질은요 반드시 사용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하는 것도 쓰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단순히 많이 소유하고 쌓아놓고 부자로 막 떵떵거리고 이렇게 군림하기 위해 가지고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건요 그게 물질이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걸 경계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교훈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 교훈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낸다 그랬죠. 탐내지 말라. 이게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흠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흠모하고 막 가지기 위해 갖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대단히 갈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규정되어졌으니까 그것을 네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갈망하고 흠모하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흠모하고 사모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웃의 물건을 보니까 뭐 남의 되게 커 보인다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막 지나가다가 막 좋은 신을 보거나 좋은 옷을 보면 그걸 살 때까지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못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십계명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소유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탐심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요, 이 죄를 지어요. 그 탐심을 얻기 위해 갖고, 탐심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갖고요. 오늘 16절에 보면 거짓 증언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탐심을 이루려고 하면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기를 치기도 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에서 중직을 가졌지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희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모님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 장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사기꾼이었다. 막 주일 낮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막 목사보다 더 은혜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더 은혜스럽게 대표 기도했다고요. 근데 사기꾼이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권사님 남편이 하도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나왔는데 전도가 되었고 나왔는데 그 사기꾼 장로한테 사기를 당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걸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기도를 해도 좀 어려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 불신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자꾸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이유가 외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짓증은 탐내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 절저하게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 10계명을 주시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상황, 그 형편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갑니다. 흑암으로 나갔어요.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먹구름이라는 얘기인데 캄캄한 어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그 시야를 가리는 그런 아주 두꺼운 구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번쩍거리는 불길이 있는 거죠. 광채가 비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천둥 소리가 번개예요. 번개로.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는 막 내려 우르르 쾅쾅 가면서 내리치는 건 이걸 연상합니다. 그 연상이 아니고 스키라를 말합니다. 불타는 구름이에요. 근데 그 구름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제단을 만들 때 규칙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명이라고 말하면 율례 율법이라고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걸 다 함의할 수 있습니다만 십계명을 염두에 둡니다. 모세는요. 그런데 유대 율법사들은 모세 오경 속에서 613가지의 계명을 추려냅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모세는 십계명인데
하나님께 받은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늘 염두에 두었는데 그 율법사들은 구약의 율법사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모세오기에서 찾아내요. 그걸 외우게 합니다. 근데 누가 외웁니까 그걸? 언제 밭을 가고요? 언제 과일을 가꾸고 언제 양을 칩니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613가지 계명을 다 외워야 한다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부 IQ 한 200 정도를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머리를 갖고 그거 못 외워요, 여러분. 613가지 외우겠습니까? 저 못 외웁니다. 그러면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율법사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계명들을 추격을 시키시죠. 내 생명과 마음과 정성 모든 걸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는 한 계명이 둘로 나누셨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사람도 돌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 안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을 가슴으로 받고 우리가 내 가족, 우리 교회 교인들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부흥시키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애쓰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관하여 자신 있게 말하고 온 세상에 말하고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간증하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의 한계 속에 받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고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진리로 인하여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는 부흥하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평안해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